시간도 함께 기도하고 먼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품에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키 주의 손 잡고 가는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달린 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래 지쳐 쓰러지는 일들은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키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하시니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니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로 살리라 나의 길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을 살아오고 있든지 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몇 주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이번 주로 제가 창세기를 다 읽었거든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제가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이번 주에 봤는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냥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 요셉은 그냥 그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와중에 그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예배하심을 통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삶 가운데 환난의 시간들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닥쳐왔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라보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정말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이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한 시간 매주 있는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이 있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또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이 봄을 맞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것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목사와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3월 29일 주일에 친구 초청 주일을 진행합니다. 다다음 주 주일이고요. 새 친구들과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원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에서 19일 필리핀 세부에서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니까요. 기도로 선교 준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3시 30분부터 리더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청소는 정영재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항상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물로 드린 청년들 위해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내내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내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채워주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12절부터 21절까지 세월의 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양뜻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가 주서 그를 내 명령하고 하늘의 우리 중에 무기 살고 싶으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다. 아멘. 을 가지고 After Sieg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Under Siege였죠. 네, 이번 주 제목은 After Siege입니다. Siege라는 말이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건데 그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지난 후에 오늘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강대한 네 나라를 대상으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다 찾아오는 그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전쟁은 한 번의 전투로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죠. 미국이 이란을 정말 제대로 정밀하게 폭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 체제거든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면 그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무슬림 계통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지하드라는 사상이 있어요. 지하드. 지하는 더럽다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지하드라는 말은 이슬람을 대상으로 외세가 침입할 때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 이슬람을 핍박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지하드라고 하는데 그 지하드에서 만약에 전사하잖아요. 전사하면 자기들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천국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32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16명이라고 했는데 16명 혹은 32명의 미녀가 저 지하드를 하다가 죽은 남자 시중을 들어준다는 그런 사상이 그 사람들에게 박혀 있어요. 이상하죠? 부럽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과 싸우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이단에 빠지면 잘못되는 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되죠. 지도부 한두 사람을 날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드를 주장하는 이란에게는 승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다가 미국이 원하는 민주정부까지 세워지려면 아직 만만치 않은 여러 남은 전투와 여러 정치적인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전쟁이 간단하게 끝낼 수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힘을 보여줘도 이럴진데 하물며 약한 아브라함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00명 남짓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라를 대상으로 기습 공격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3번의 전투에서 이겼을지라도 결코 잠자리가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고 시작하죠. 이후에 한 번의 전투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써 있잖아. 두려워하니까.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쉴드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좋은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그랬느냐? 우리도 한마디 말로 믿음이 완벽해지지는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한마디 말로 믿음이 온전히 되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인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나안에 온 지도 좀 몇 년 됐고, 제가 나이도 이제 80 전후가 돼가고, 그런데 자식도 안 생기고, 그걸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켜주시는 것도 좋은데, 자식도 안 생기고, 후계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제 종중의 한 사람이나, 나중에 나이 많은 종중의 한 사람을 세워갖고 제 후계자로 삼으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늘을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본 지가 오래됐죠. 몽골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밤에 별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시내는 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무슨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밤에 별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진대요. 그래서 막 별을 보려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 못 보고 그냥 사우나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공기가 맑은 하늘에 별이 가득한 걸 보면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을 만할 때에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을 수 없을 때, 믿기 힘들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사실 이건 은주잖아요. 은유. 내 눈앞에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래를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의롭다. 어떻게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에서 바탕이 되어야 거기로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 한 살씩 더 먹을 겁니다. 내 말 맞지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되고 여러분의 비전을 따라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도 없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나 아멘이 없으면 굉장히 민감해요. 유초동부에서 계속 말하는데, 그럴 때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오늘을 잘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더하기를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고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후손도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별을 보고 제가 믿었는데 이 땅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에 사실 이번 주간 내내 계속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뭔가 확정적인 게 더 필요해서 그랬을까? 지난주에 리더들과 나눔하면서는 저는 이건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예전에 결혼식에는 있었는데 요즘엔 결혼식이 없어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거죠? 한 명 고마워요. 아멘도 없고. 예전에 결혼식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게 예물 교환 순서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예물 교환하면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랑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고, 결혼하면 그 표시로 반지를 하죠. 요즘은 하나? 뭐 하여튼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결혼의 증표죠. 이렇게 반지를 다 끼고 있으면. 근데 저는 왜 없냐 하면, 밤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낮에 우리 집에 와서 다 가져갔어. 밤에 활동하시는 분이 낮에 우리 집에 신방 와가지고 여행 갔다 온 사이에 다 가져가셨어. 도자로 시작하는 그분이. 그래, 없어졌어. 근데, 아까운데, 근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모님하고 제가 결혼한 게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한 건 맞는데, 그래서 반지를 끼고 다니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면서, 요거는 팔아먹으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아니라, 내가 결혼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하여튼 그런 의미로 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언약의 증표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가 없어도 부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결혼 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표가 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알릴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해가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리더 모임 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언약을 체결하다 하잖아요. 보면 17절 말씀에도 어디냐 말씀 보면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다 도장 찍고 교환하고 언약을 체결하다 이렇게 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체결되잖아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18절이구나. 18절에 언약을 세워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원어에서는 세우다라는 게 의역행구고, 이 세우다는 쪼개다입니다. 쪼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테니까 이 언약을 쪼갭시다, 이렇게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난다는 것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는 선명하고 확실한 증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물론 뒤에 가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표를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증표까지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표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증표까지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표를 보여주시기 전후에 너무나 엄청난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역사 자체를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스포하시기도 하셨고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앞으로 살 땅을 구체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분명하게 이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설명하면 기니까 이건 생략하고 이 모든 것이 언제 주신 것이냐?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에, 아브라함이 염려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에 믿음을 세우시려고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또 굳이 시청각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시청각이라는 도구가 있었지만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청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평범하게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 나에게 지나가는 것을 뒤에 알기도 하죠.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보고 싶습니까? 솔직히 궁금할 때 있죠. 그리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나면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보여주시길 또 바라고 그런 생각도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보여주신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직업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지만 정체성이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되라는 말은 언제부터 들었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보통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말들을 교회 잘 다니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진짜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요즘은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목사 되라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니 공부 못하나? 이러거든요. 신학 할래? 그러면 니 공부 잘 못하나? 이렇게 말해요. 이상한데? 왜 그렇지? 근데 진짜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은 고3 때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한테 너는 신학교 가는 게 어떠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 성적이면 신학교 중에서도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 뭐 가족 중에도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다니던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던 고3 담임쌤이 자기 반 애한테 목사 되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분명히. 한 번 더 또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고3 되기 전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박효상 집사님처럼 안수 집사님인데 병원을 하시고 병원이 잘 돼가지고 손님이 늘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저희 식구가 다 이렇게 약도 받아먹고 아플 때 거기 가고 막 그랬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나 저를 보더니 종석이 저 성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피식 웃은 사람은 반성할지어다. 종석이 성격을 보니까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 생각했단 말이 나는 목회자 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목회자 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목사님이 많은데 뭘 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제 아버지한테 했어요. 안수 집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들은 목회를 시키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그 얘기는 또 흘려서 들었어요. 흘려서 들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 30살 좀 넘었을 때 30살 넘었을 때 저는 그때 집사였고 찬양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2번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서리 집사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면담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부르셔서 갔더니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늘 그랬던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집사님은 귓등으로 듣고 웃기만 하는데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제가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라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로 제가 대신 성지순례를 가게 하시면 이게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목회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달쯤 뒤인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가지고 성지순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려고 기도원도 기도하니까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보통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좀 화를 내면서 집사님, 담임 목사가 집사한테 신학하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쉽게 말한 것 같냐고. 쉽게 말한 거 아니라고. 근데 왜 다른 증표를 구하냐고. 내가 말한 건 뭡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증표가 아니고 뭡니까? 이랬어요. 내가 기남 형제한테 임전도사 이렇게 농담으로 말을 하지만 이거는 성경 지식이 풍부해 보여서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고 우리 회장 목이 타나? 우리 회장 이번에 진짜 마음을 먹고 신학을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남 형제도 기도 많이 해보고 또 고민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그지? 아니에요. 좌우간 내 입장에서는 기남 형제한테 그런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없어. 정말 확실해 보일 때 정말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은 덕담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청년 사역자로서 같은 청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농담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 해요. 막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30살 넘은 집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보여주실 것이 있다면 이미 보여주시진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닐까요? 그러진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셔야만 한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일이든 앞으로 보여주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6절 말씀. 시작. 아멘. 항상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사이에서 늘 이렇게 긴장감 관계가 있죠. 좀 내 생각은 좀 편한 것 같고, 또 그래도 좀 계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은 사실은 계산도 잘 안 나오고, 험해 보이고, 눈에 산뜻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알 것 같기는 한데, 그 길을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목회자가 되면 집사는 누가 하지? 그죠? 청년은 누가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방법이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할 수 없는 중에도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게 하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제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외전을 쓴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라 땡땡땡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겠죠? 땡땡땡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봐야 할 상황이라면 또한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after siege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바라야 할지,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항상 긴박하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시즈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내가 민감하다고. 좋아요. 그래, 다시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이 두 번째를 할 때는 다 같이 부르고 한번 해봅시다.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같이 해볼까요?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 증표들, 나는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보게 하셨던 그 많은 증거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